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3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은혜 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들이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거짓말 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시신을 쌓아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아래 엎드려 혼이 떠나니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옆에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자, 우리가 흔히 교회를 생각할 때에 어떤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라고 떠올리십니까?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고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용서가 많은 곳 이렇게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예, 초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였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그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렇게 무서운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거짓말 한 번 했다고 사람을 죽이시는가? 또 성도를 죽이시는가? 여러분 어떤 느낌입니까?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본문을 묵상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드는 느낌은 어떤 느낌입니까? 이 본문은 우리의 바로 신앙의 핵심을 또는 우리의 삶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이며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오늘 본 말씀에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산 헌납 헌금하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에 핵심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다. 그래서 어, 사도에게 한 거짓말은 곧 성령께 한 거짓말이다. 이거를 빗대어서 목사에게 한 거짓말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거짓말이다. 뭐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에게 거짓말하면 큰일 나는가 막뭐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잖아요. 그것이 거짓말은 아닐 겁니다. 거짓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에게 또는 성직자에게 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은 뭐 좀 봐주고 이런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을 속인 죄, 성령님을 속인 죄, 그 사람을 통해서 특히 성직자를 통해서 또는 교회 일을 하다가 그죠? 교회 신앙과 연관되어서 뭐 잘못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런 것들 속이고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이걸 성령을 속인 것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또 반성을 하고 또 하나님 신앙생활을 거룩하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걸 조금 더 확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본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문제에 대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헌금이 아니다. 헌금이 아니다. 약속이 문제였다 하는 거죠. 핵심이 뭐예요? 약속이에요, 약속. 처음부터 그래 재산의 반만 내겠습니다 했으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원해 놓고 약속해 놓고 그걸 지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문득 고등학교 때 우리 학교 교훈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학교에 들어가면 운동장 앞에 교회 학교 건물에 제일 먼저 크게 붙어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실. 딱 이게 성실. 아, 성실이 뭐야? 학교 다닐 때마다 그 볼 때마다 성실 알기는 알겠는데 모르겠네. 뭐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성실을 어떻게 해야 성실한 거지? 여러분, 성실이 뭡니까? 어떻게 해야 성실할 수 있죠? 어떻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죠? 어, 정직, 성실, 뭐 이런 말들이 그때 그분이 크리스천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이사장님이. 예, 그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일반 사람이었을 겁니다. 어, 어쨌든 성실이라는 것이 제 인상에 그 교훈이 정직과 성실이었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평생 동안 저에게 남아 있어요. 비록 그 성실을 어떻게 해야 성실하는 건지 구체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자, 이 말씀이 왜 오늘 목송하면서 계속 떠올랐습니다. 왜 성실일까? 정직과 성실. 이는 어떤 관계에 있을까? 좀 더 확대해서 약속과 정직과 성실은 무슨 연관이 있을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 그리고 그걸 지키는 것도 정직이라고 하죠. 거짓말하는 것을 안 지키는 것을 거짓이라고 말하죠. 정직과 거짓, 그죠? 그리고 정직한 것을 정직하게 지키는 것, 소원을 지키는 것을 또 뭐라고 하죠? 성실이라고 말합니다. 그죠? 예. 이 연관성, 이 세 단어는 굉장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성실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 속에 들어있어요. 문화 속에 뭐 우리나라도 뭐 세계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간에 거짓말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어요. 그죠? 평생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삶을 자신의 삶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어, 그게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적극적이고 끝까지 성취하려는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런 도덕성도 강하고요. 우리나라 사람도 그런 게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 필리핀에 와서 보면 뭐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대체가 도무지 알 수가 없고 약속을 해놓고 어기고 거의 인사말이에요. 약속이. 그 약속은 하나만 해요. 약속해놓고 그냥 안 나와도 그만이고 아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정말 복통 터지는 일이 20년간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도대체 왜 필리핀 사람들이 그럴까? 성실과 정직이 과연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하는 것을 많이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러면서 묵상의 결론에 그렇게 생각을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을 찾으신다. 성경에도 있잖아요. 성실과 정직한 사람 하나님 찾으신다. 다윗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종들을 생각해 봤지만 다윗을 생각할 때 다윗이 평생에 기도한 게 가장 중요하게 기도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죠? 하나님 제게서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거둬가지 마소서. 성령 충만. 오늘 본 말씀과 이게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자, 성령님을 속였는데 성령님이 떠날까요? 머물까요? 떠나겠죠. 그죠? 자, 사울과 같은 경우 성령을 업신여기고 성령을 무시했어요. 성령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떠났어요. 그 성령이 떠난 사울의 모습을 평생 동안 다윗은 바라보았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다윗은 지켜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동안 성령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했고 곧 성령이 함께한 삶은 바로 성실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정직과 속인다, 정직이란 말이 있잖아요. 성령과 연관돼서 오늘 본 말씀에 성실하지 않으면 거짓을 말하게 돼요. 그죠? 자기가 삶이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 약속을 못 지키니까 그거를 무마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밥 먹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이 좋아 보여도 아무리 사람이 능력 있어 보여도 성실하지 않으면
거짓말이 많게 된다. 사람을 여러분 볼 때에 이 사람이 빈말이라도 거짓말을 인사말로 거짓말을 잘해. 성실함이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능력이 많은 사람들 처음에 사업에 크게 성공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업의 핵심은 뭐예요? 성실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은 사업을 길게 할 수가 없어요. 인생살에서도 이 성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결국 성령을 속였다. 그 말은 성령 앞에서 성실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치명타였어요. 신앙생활의 치명타였어요. 그리고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무서운 말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성령을 어떻게 한 거? 무시한 죄.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물론 이게 단순하게 가볍게 거짓말하는 거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보통 위안을 삼습니다만 그것이 가벼운 것인지 무거운 것인지는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무튼 이거를 우리 신앙생활의 삶으로 가지고 와보면 결국에는 성실하지 못하고 거짓말 한다는 것은 성실하지 못한 삶이다 그 말이고 성실하지 못하는 삶이란 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인정받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성실하지 않으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으시고 세상에서도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왜 아나니아 삽비라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죽이셨을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벌백계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 일벌백계로 하시지 않았을까? 하나님 다 용서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소원 못 지킨 거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없나요? 하나님 앞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꼭 지키라 라고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소원한 것은 꼭 지켜라. 하나님 앞에 성실하라 그 말이에요. 성실하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 말은 그런 삶을 살 때에 세상에서도 인정받는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성실한 사람은 참 인정을 받게 돼 있어요. 마음이 좋은 것과 성실한 것과는 결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착각했어요. 마음이 좋은 것이 성실한 건가? 아니에요. 성실하여는 용기가 없으면 절대 성실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용기가 없는 사람은 진리를 수호할 수 없어요. 지킬 수가 없어요. 비겁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성실하다는 것은 곧 용기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무언가를 진리를 수호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능력이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성실한 사람 말입니다. 작은 일에 인사말로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인사말로 그냥 갈게요. 오후에 갈게요. 본인이 인사말로 했지만 또 뭐 줄게요. 그거 갖다 줄게요. 본인은 그냥 그리고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걸 듣는 사람은 기억해요.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한 달이 지났네? 두 달이 지났네? 왜 안 주지? 10년이 지났네? 왜 안 주지? 물론 기억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그냥 떠오를 수 있잖아요. 꼭 기억하려서가 아니라 포기했지만 가끔 그런 상황이 왜냐하면 잠재의식에 그 인사말로 하는 거짓말도 잠재의식에 자꾸 박혀요. 상대방 쪽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상대가 그 사람을 평가할 때 저 사람은 말에 신뢰가 없어. 도무지 말에 신뢰가 없어. 저 사람 말은 그냥 인사말로 들어야 돼. 그러면은 그 사람과 관계가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어. 믿을 수 없어요. 약속을 해도 안 지킬 거 확률이 훨씬 높으니까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라고 이해한다 손치지만 그 이해로 결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말은 그냥 인사말이야.
그렇게 결코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됩니까? 잠재의식 속에 그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야. 그 사람 말로 그렇게 해서도 약속 안 지킬 수 있어. 그리고 나중에 어떤 일이 연결되었을 때 배제할 수밖에 없어요. 말에 신뢰가 없는 사람.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신앙생활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세상 속에서의 우리 삶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여야죠. 그죠? 다르면 안 되죠. 다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고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법을 성경에 기록해 두셨기 때문에 성경대로 산다는 것은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느냐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신뢰와 성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 더 한다면 창세기 1장의 창조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히 큰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묵상해야 될 것, 성령을 속인다라는 이 속이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령 앞에서 성실한 삶, 신앙생활에서 성실한 삶, 교우 관계에서 성실한 삶, 봉사와 헌금 또는 기도와 모든 이러한 것들 속에서 성실함을 여러분들이 항상 지키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성도들과 세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축복받는 진짜 축복을 받는 그러한 우리 파카인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요런껏 잘 사는 것이 잘 사는 걸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세상을 만드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실하라. 성실하지 않고 복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잘 사는 방법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법이다. 라고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성령 앞에서 성실하게 하옵시고 사람 앞에서 성실하게 하옵시고 세상 앞에서 성실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의 교통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니 오늘도 성실하게 살아가고자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